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가 열이니까 40일이죠. 지난 2월 24일이 제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주일 직전까지 금년에는 3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 주일을 빼고 나면 꼭 40일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가 지금의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성광교회에서는 뭘 하느냐면 새벽기도 무슨 진군을 하죠? 총진군 하면 재미없어요. 새벽기도 무슨 진군? 총진군. 제가 이 성광교회하고 새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9년 전이죠. 2015년 9월 1일 그때가 화요일입니다. 성광교회 청빙을 받고 내가 어느 시간 어느 때 강대상에 내가 처음으로 서서 교인들을 만나고 내가 무슨 설교로 처음 메시지로 정할까, 그게 이제 그 목사의 목회의 방향이고요, 목회의 지향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새벽에 교인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나는 주일도 아니고 주일 설교 메시지의 강단도 아니고 나는 새벽에 처음으로 교인들을 만나고 내가 새벽에 제단에 첫 번 성도들이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딱 해놓고 나서 강대상이 쓰기 전에 기대 반 또 하나 걱정 반, 새벽에 딱 섰는데 텅텅 비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참 간절히 기도하고 강대상이 딱 섰는데 세상에 아래 위층이 꽉 찬 거예요.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이제 불렀던 찬송,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 너머로서 뭘 뿌려요? 씨를 뿌리죠.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주님, 나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응답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셔서 말씀이 열매가 거두게 하옵소서. 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거두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거두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참 눈물로 그 찬송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을 해 주셨고요. 그때 마음속에 깊이 가슴이 와 닿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새벽을 깨우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영어로 이제 데이빗이라고 부르는 분이잖아요. 이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 특별히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새벽의 영성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그가 남긴 시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이잖아요. 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남깁니다. 근데 시편 곳곳에 다윗은 아침과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곳곳에다가 우리에게 그 단어를 우리에게 주입을 시켜주고 있는데, 몇 군데만 찾아서 보시면 시편 5편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요. 자 보세요. 어느 때 내 소리를 들어요? 아침에. 그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시간에도 나의 소리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아침에,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또 하나 계속 보세요. 먼저 지나가지 마시고, 자 시편 5편 3절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는 이야기는 응답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시편 5편 3절 말씀 속에 다윗은 그가 지금 무슨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57편 8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새벽을 깨워요? 그게 누가 깨워요? 내가 깨우겠다 그 말이에요. 새벽은 깨우지 않아도 새벽은 자동적으로 와요. 그렇잖아요.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 햇살이 밝으면서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아침을 내가 일찍 눈을 떠서 일어나겠다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 말의 고백은 그의 영적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119편 시편 119편 147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새벽 영성으로 살았어요. 새벽 영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됐고 유다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새벽을 깨운 주인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18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중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년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셨는가 감사하시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딱 쓰셔서 이미 장례식 끝난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속에 여러분 꼭 감사를 포함시키세요.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에게 습관이 된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두 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의 특정한 시간에, 두 번째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특정한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무슨 시간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했죠? 한국교회가 시작했나요? 새벽 기도에 처음에 출발한 분이 길선주 장로님인가요?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깨어나십니다. 새벽의 시간에. 또 하나 두 번째 특정한 장소를 언급을 합니다. 어느 곳이에요? 한적한 곳이에요. 그 한적한 곳을 다른 번역에서는 외딴 곳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에서는 a quiet place라고 그래서 아주 조용한 장소.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골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your room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해라. 누구에게 구해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Pray to your father. 네 아버지께 구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요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저씨한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삼촌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구해요?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빠한테.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Pray to your father. 네 아버지께 구하라. 그런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가 들으시고 네 아버지가 응답하리라. Your father will reward you.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걸 갚아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 골방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한적한 장소, 이게 기도 장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 한적한 장소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의 삶을 살아가요. 첫째로 투비지, 참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삽니다. 루틴된 삶의 패턴 속에서 여유가 없이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집에 오면 피곤하시잖아요. 잡수시고 주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대화할 시간도 없고요. 커피 한 잔 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참 바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뭡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투비지. 또 하나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 노이지. 너무 소음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뭐 하나씩 다 들어있을 거요? 뭐가 들어있어요? 핸드폰. 여기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보면 핸드폰 꼭 이렇게 무슨 뭘 금덩어리 쥐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 꼭 이렇게 짊어지고 있고, 까똥만 올리면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투 노이지. 너무 소음이 많아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 여기 가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이 한적한 장소,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골방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없다 이 말. 예수님은 그 장소를 가졌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요, 마가 1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쭉 아주 디테일하게, 하루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안식일입니다, 그 전날이. 그래서 아침부터 안식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바로 회당 바로 앞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더니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서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 앞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저녁 때까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언제 일어났는가?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장소로 간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고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 삶에 대한 여정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한번 물어도 보고, 나는 뭘 위하여 내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가 한 번 정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고, 또 하나, 나에게 골방과 이 한적한 장소를 통해서 누구와 직면해야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 직면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신 원조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새벽의 영성이에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는가? 사막에서 스스로가 노력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제로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맛이 있어서 만나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만나, 맛이 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무슨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게 뭐야? 그거예요. 이게 뭐야? 영어로 말하면 이 만나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at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침에 가보니까 희한한 게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죠. 그걸 딱 보면서 보이는 이게 뭐야 이게. 미국 사람들로 표현으로 말하면 what?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만나에 대한 이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로 이 만나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먹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아요. 내 노력과 땀을 통해서 우리 먹고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잖아요. 모든 생명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만나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 만나는 어떻게 주셨는가? 오늘 거두어서 오늘 먹고 살라고, 내일은 또 내일 거두어서 먹고 살고, 그게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거두어서 200년 먹고 살게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하루를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많이 지금 사다가 놓으셨잖아요. 그 사람이나 냉장고 좀 비어있는 사람이나 하루에 몇 끼 먹고 살아요? 저는 5끼 먹는데요, 잡수세요. 그러나 먹는 양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만나를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는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좀 늦잠 자고 늦게 가면 그 하루 굶어야 돼요. 가끔 그런 새벽기도 청진구를 앞에 두고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한테 수표 100만 원짜리 하나씩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좀 쉽게 좀 목회 사역을 하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좀 잭박 터뜨리게 하시든지 대박 나게 하든지 저한테 돈 좀 주시면 내일 새벽에도 오라 가라, 뭐 도장 찍으라 말아라, 뭐 사과나무에다 뭘 걸으라 말으라, 그럴 필요 없이 현찰로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도로는 입구에서 서가지고 막. 그러면 미어 터질까요? 텅텅 빌까요?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훈련을 40년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잘 신앙생활하고 살 것 같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으라고. 근데 그 훈련을 40년을 시켰는데 그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뭘 그들에게 각인시켜 줬는가? 새벽입니다. 새벽을 일어나야 네가 하루를 산다. 새벽을 일어나야 하루를 먹고 산다. 그 훈련을 40년이나 시킨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새벽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무슨 복을 주시냐면 문제 해결의 복을 주세요. 두 번째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살림의 복을 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면 주시는가? 도움의 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모세가 지금 바다, 어느 바다예요? 홍해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바로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나가라고 그랬죠.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특수병을 이끌고 바로가 뒤에서 추격합니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사면초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 모세야, 이 상황에서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로다. 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하나님이 요구하셨는가? 손을 내밀어라. 어디 위로? 바다 위로. 여기 손을 내밀어라, 그 말은 stretch out your hand. 네 손을 stretch out, 길게 뻗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모세야, 넌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도 안 하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노는 입 가지고 아멘은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제로인데 바로가 싸울 수도 없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200만 명이 건너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완전히 속수무책이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단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손은 들 수 있지 않냐?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모세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는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팡이 들고 손 들어라.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들고 손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자식의 문제가 그렇게 다급하다면 그 문제만 끌어안고 속상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절망 흐르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십자가 붙잡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손을 내밀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 동풍은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해요? 뜨거워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하시도록 누가 움직이는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는 하셔야죠. 성도들이 손을 들으라고 바쁘면 누가 바쁜가? 천사가 바빠요.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영이 천사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옆에 천사가 계세요. 다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곁에도 천사가 있고요, 손주들 곁에도 천사가 있고 여러분 곁에도 천사가 계세요. 천사가 바빠요. 왜 바쁜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 그 의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향기가 돼서 그것을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고 가느라고 바쁘고, 가지고 가서 응답을 가지고 오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바빠. 왜? 응답하시느라고. 또 하나 마귀도 바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내일 새벽기도 참석하시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참 신기한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만약에 마른 땅이 되지 않았다면 처음 지나가는 사람이야 바다 질퍽하지 않겠어요? 갯벌이든 뭐하든 지나가는데 200만 명이 지나가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늪지대가 돼서 빠져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포장해 주신 거예요. 마른 땅으로. 참 신기한 하나님이에요. 새벽에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문제가 해결 안 받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는가? 살림의 복을 주세요. 마가 16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간에 부활했는가 그걸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부활하신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에요? 일어나죠. 새벽입니다. 제가 이 새벽의 영성을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 시작한 지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 새벽의 영성을 붙들었는가? 동기가 있습니다. 1987년 4월 25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제가 한국을 떠난 날입니다. 보공항에서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처음 이민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약간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세계 선교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이 돼서 지내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비면 모든 사역을 제가 감당했어요. 새벽에 되면 제가 가서 차에다가 모셔가지고 교회까지 모시고 와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그분들 대성으로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모셔다가 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어느 엄마하고 딸이 참석을 한 거예요.
앞에서 예배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설교를 하다가 보면 그 설교를 듣고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모습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보세요. 눈으로 들어와요. 저분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새벽에 저렇게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가? 이 따님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엄마하고 딸이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이 목사의 마음까지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론적으로 깨끗이 치유받고 갔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목회 시작을 하면서 이 새벽에 강력한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새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림의 복이 있구나. 그것을 사람이 말이죠, 경험을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때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앞으로 내 목회는 내가 새벽에 영성으로 목회할 것이다. 두크 대학의 퀘니히라고 하는 교수가요, 기도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The Healing Power of the Prayer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퀘니히 교수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센텐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기도는 뇌파를 자극하여 생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분출된다. 기도는 자율신경계 항상성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면역력이 증대된다. 기도는 치유 능력을 제공하는 영적 인프라다. 복잡하게 썼지만 기도하면 치유받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살림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시편 46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자식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여기에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도움받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도와주겠다는데 언제? 새벽에.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도 총징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주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참 묘해요. 전주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거기서 신학을 가고 군산 성광교회에서 목회를 끝내요. 저는 진정한 성광맨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교회로 다시 가서 2층 조그마한 다락에 낡은 탁구다이를 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탁구대 위에서 그냥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거기서 잠을 자고, 새벽녘이 되면 새벽기도 때문에 밑에가 시끌벅적지근하잖아요. 그리고 눈이 떠지면 나도 모르게 그 새벽기도를 참석했어요. 참 들성 깊은 나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본다. 새벽기도 참석해서 참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취방 가서 밥해 먹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새벽기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슨 기도가 나왔느냐면, 하나님 나 유학 가게 해주세요. 유학은커녕 대학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요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은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그러면서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으시고 미국에서 2개의 대학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로 어떤 복을 주세요? 문제 해결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세요? 크게 무슨 복을 주세요? 세 번째 무슨 복을 주어요? 도와줘.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새벽에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이 새벽기도 총증권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셔서 내일 하루만 나오세요. 모레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서로 약속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내일 새벽기도 한 번만 나옵시다. 한 번만.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